이런 이마 모양을 가졌다면 축하합니다. 2026년 6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사람들의 특징,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의 인연으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걸레를 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만 그 고단한 일손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그 거친 손,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 특히 다가오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하늘의 거대한 재물복에 관한 아주 중대한 천기누설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시고 고단하셨습니까?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눈물말을 나롭던 지난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갓 지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언제나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의 밥그릇에 먼저 덜어주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식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당신은 애써 젓가락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희생으로 가족을 건사해 오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텅 빈 지갑과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마치 훈장처럼 온몸에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비만 오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와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혹은 꾹 다문 입술로 억지로 버텨오신 세월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시장 바닥에서 단돈 1,000원, 2,000원을 아끼려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재물은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기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왔건만 가족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그 기막힌 사연들입니다. 철없는 남편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혹은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려다 생긴 빚더미에 깔려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흘린 눈물이 모였다면 아마 큰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허 웃으며 괜찮은 척, 강한 척 해왔지만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한 맺힌 세월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지독하고 캄캄했던 가난과 고난의 터널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견뎌온 그 눈물겨운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내하며 선업을 쌓은 자에게 반드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복을 내리십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천지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여러분을 향한 거대한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별한 이마 모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2026년 6월은 여러분의 잿빛 인생을 황금빛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달이 될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며 초년운과 조상의 음덕, 그리고 평생의 관록과 재물운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엄청난 금전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은보화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쏟아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이마 모양이 그토록 거대한 재물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왜 하필 2026년 6월에 그 문이 열리는지 지금부터 그 천기누설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끝까지 제 안내를 따라오시어 평생의 한을 풀고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관상학에서 이마는 단순한 얼굴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마는 바로 하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초년의 운세와 평생의 재물, 그리고 조상님들의 음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관록궁, 관록구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중요한 부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평생 빈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26년 6월에 쏟아질 거대한 금전운을 맞이할 이마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둥글고 도톰하게 솟아올라 마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이마, 혹은 양 미간에서부터 이마 꼭대기까지 막힘없이 시원하게 뻗어 있어 빛이 반짝이는 이마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이마는 하늘이 내려주는 재물을 담는 거대한 황금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마가 이렇게 귀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도 이마가 넓고 둥근데 왜 내 평생은 이토록 지독한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는가? 보살님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황금 그릇을 이마에 이고 태어났다고 한들 그 그릇의 뚜껑이 꽉 닫혀 있거나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은보화를 단 한 입도 담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의 그 귀한 관록궁은 두꺼운 앞머리에 가려져 있었거나 혹은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생긴 깊은 주름과 칙칙한 기운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들어오려 해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상에서 이마를 가리는 것은 곧 자신의 앞길과 재물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원인이 우리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 가난기 이라 불리는 음습하고 사악한 기운입니다. 아무리 이마의 둥근 관록궁이 하늘의 재물을 끌어당기려 애를 써도 여러분이 주무시고 식사하는 그 집안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돈은 문턱을 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가난 귀신은 낡고 안 입는 옷, 구석에 쌓인 먼지, 생기가 없는 죽은 화분, 그리고 가족들의 한숨 섞인 원망과 부정적인 에너지,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감을 먹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돈이 들어오다가도 이 탁한 기운에 놀라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병원비로, 대출 이자로, 혹은 남편이나 자식의 사고 수습 비용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집안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이자 하늘의 복이 처음 닿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 묻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문을 열자마자 어두컴컴한 거울이 정면에서 좋은 기운을 다 반사시켜 쫓아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난 귀신은 그런 어둡고 습한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넓고 환한 이마가 복을 불러오면 집안의 잘못된 풍수가 그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기막힌 엇박자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는 빛을 잃어가고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는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고 마음속에는 천불이 나며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 지긋지긋했던 음의 기운, 가난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는 대자연의 변곡점이 바로 다가오는 2026년 6월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대운다우니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은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강렬하게 교차하며 막혀있던 수맥이 터지듯 양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강하게 내려꽂히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분의 이마, 즉 관록궁의 봉인이 드디어 산산이 부서지며 해제되는 기적 같은 달입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시기에는 집안의 땅을 다스리는 터주신 터주대감과 하늘의 명줄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북두칠성께서 강력하게 교감하시게 됩니다. 터주신께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그 집안의 가난 귀신들의 목을 조르고 뿌리째 뽑아내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의 칠성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둥글고 환한 이마를 정조준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십 년 치의 재물과 금은보화를 마치 장대비처럼 무자비하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우주의 철저한 법칙이자 묵묵히 선업을 쌓아온 여러분에게 내리는 정당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이마가 둥글고 훤칠하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 거울을 보며 주름진 이마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곧 황금빛으로 채워질 재물강의 물길입니다. 2026년 6월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끼실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이 찾아와 꽉 막혔던 금전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고 예전에 떼었던 돈이 이자까지 붙어 돌아오며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뚫리는 등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연달아 터질 것입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함께 여러분의 이마에 빛을 비추는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제 낡은 허물을 벗고 다가올 천재일우의 기회를 두 팔 벌려 꽉 끌어안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운의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이 둥근 이마를 가졌음에도 평생 남편 빚과 관절염에 시달리며 지독한 가난 속에 살다가 칠성님의 기운을 받고 단숨에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막힌 실화를 들으시면 다가올 여러분의 2026년 6월이 얼마나 찬란할지 온몸으로 전율하며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 12년 전 거대한 대운의 흐름이 교차하던 시기에 부산 영도구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당시 예순을 갓 넘기셨던 박 보살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둥글고 훤칠한 보름달 이마를 완벽하게 타고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관록궁의 빛나는 기운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분은 젊은 시절부터 손대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렸고 종국에는 엄청난 빚더미만 남긴 채 호련히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어린 삼남매와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게 된 박 보살님은 그날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허드레시를 하며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바닷물에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박 보살님의 뼈마디는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관절염이 너무 심해 방바닥을 박박 기어다녀야 했지만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식구들 밥그릇에 먼저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고 정작 본인은 쉰내 나는 찬밥을 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기 일쑤였습니다. 거울을 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녀의 그 귀한 보름달 이마는 늘 헝클어지고 기름진 앞머리에 덮여 있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짙은 주름과 칙칙한 기운으로 겹겹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가장 귀한 재물 그릇인 관록궁을 스스로 닫아버린 채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금전운마저 다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박보살님의 단칸방은 볕도 들지 않고 퀴퀴했으며 곳곳에 흉악한 가난 귀신이 득실거렸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온 낡은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내쉬었던 한숨과 절망감이 그 좁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모일라 치면 귀신같이 알고 빚쟁이가 찾아와 뺏어가거나 멀쩡하던 아이들이 크게 다쳐 병원비로 다 날아가 버리는 등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기막힌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내일 당장 쌀독에 쌀이 없는 그 끔찍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박보살님은 매일 밤 부처님을 원망하고 조상님을 원망하며 뜨거운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인연으로 제 법당을 찾아오신 박보살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던 저는 헝클어진 앞머리 사이로 희미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 거대한 관록궁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박보살님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살님, 대체 왜 그 귀한 황금 그릇을 시궁창에 처박아 두고 평생을 가난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계십니까? 보살님의 이마는 하늘의 재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천금의 상입니다. 다가오는 대운의 달에 맞춰 막힌 기운만 뚫어내고 비방을 행하면 수십 년간 맺혔던 한을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제 호통의 박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날부터 박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비방을 철저하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실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마를 답답하게 덮고 있던 지저분한 앞머리를 모두 뒤로 넘기어 핀을 꽂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물에 이마를 정성껏 씻으며 관록궁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낸 것입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자신의 이마만큼은 광채가 나도록 애지중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굵은 소금과 팥을 집안 내 모서리에 뿌려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현관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 재물의 길을 열어두는 비방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결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자식들도 씻은 듯이 달라진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에 동참하여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원망 섞인 한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지의 기운이 강하게 교차하며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던 그 해 대운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댐이 무너진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시댁 쪽의 먼 친척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무도 존재조차 몰랐던 시골의 알짜배기 땅이 유일한 상속권자인 박 보살님의 자녀들 앞으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 땅은 마침 국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되어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짓눌렀던 지긋지긋한 빚더미는 단 하루 만에 눈 녹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기가 죽어 지내던 큰아들은 그 자금을 미천으로 시작한 유통사업이 대박을 쳐서 번듯한 사장님이 되었고, 딸들은 좋은 집안에 연이어 출가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꽉 막혀있던 관록궁의 봉인이 풀리고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기적입니다.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박 보살님은 지금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지내시며 비만 오면 쑤시던 관절염도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받아 다 나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갓 지은 따뜻한 쌀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드시며 남은 여생을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참으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둥글고 환한 이마에 숨겨진 억눌렸던 재물복, 그리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정확한 타이밍과 비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바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박보살님이 맞이했던 그 거대한 대운의 황금 파도가 이제 여러분의 집 앞까지 거세게 밀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안내에 따라 굳게 닫힌 이마의 관록궁을 활짝 열어젖히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깨끗이 멸살해낸다면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수백억의 금은보화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내 이마에 닫힌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어떤 신비로운 비방을 써야 가난 귀신을 완전히 내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의 정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부산박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이 문을 여느니 거대한 대운의 시기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자에게는 결코 황금비 장대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마가 둥글고 환한 관록궁의 귀한 상을 타고났어도 스스로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방치한다면 그 엄청난 재물운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억눌린 재물기를 활짝 열고 평생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겨 실천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이마, 즉 하늘의 재물을 받아내는 거대한 그릇인 관록궁의 봉인을 해제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가리려 앞머리로 이마를 답답하게 덮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그 앞머리부터 시원하게 뒤로 넘기거나 핀으로 고정하여
이마를 훤히 드러내십시오. 이마가 하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탁 트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실 때 맑고 깨끗한 물로 이마를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내 관록궁에 쌓인 수십 년의 가난과 흉운을 모두 씻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마에서 윤이 나고 빛이 감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이마를 정확히 알아보고 거대한 금은보화를 조준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의 관록궁을 활짝 열어젖혔다면 이제는 그 쏟아지는 재물을 집안으로 무사히 들여오기 위해 집안 곳곳에 떠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완전히 멸살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천기누설의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은 굵은 소금, 천일염과 양령의 기운이 극대화된 붉은 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굵은 소금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도구이며 붉은 팥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작은 종지나 깨끗한 흰 종이를 4장 준비하시어 그 위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올리고 붉은 팥을 정확히 3알씩 정성스레 올려놓으십시오. 이 3알의 팥은 천텐, 지, 디, 인넨의 조화를 의미하며 가난 귀신의 명주를 끊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과 팥의 비방 무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내모서리 구석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을 피하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숨어 가족들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장롱 및 베란다 구석, 다용도실의 어두운 틈새 등 평소에 잘 보지 않는 4곳의 모서리에 이 종지를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비방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 우시에 결행하셔야 그 효과가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오시에 이 종지를 내 구석에 내려놓으면서 마음속으로 터주시니여 이 집안의 모든 탁한 가난의 기운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3번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며칠 뒤 소금이 물기를 머금고 축축해진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과 탁한 기운을 소금이 다 빨아들였다는 증거이니 미련 없이 밖에 내다 버리시고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냈다면 이제 집안으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황금의 길을 닦을 차례입니다. 현관은 재물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입구이자 터주신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현관을 깨끗이 치우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현관문 안쪽 바닥 구석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최근에 나온 가벼운 동전보다는 예전에 만들어진 구리동 성분이 듬뿍 들어간 젓갈색의 구형 10원짜리 동전이 훨씬 좋습니다. 구리는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터주신과 가장 강하게 교감하는 금속입니다. 현관에 놓인 20원짜리 동전은 일종의 자석이 되어 밖에 떠도는 엄청난 재물운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마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관을 지날 때마다 이 동전을 보며 머지않아 이 작은 동전이 수십억 원의 금괴로 변하여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비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운을 다스리는 오행호흡법입니다. 2026년 6월 하늘에서 떨어질 돈벼락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매일 밤 주무시기 전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방금 알려드린 훤하게 벗겨진 이마에 집중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우주의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칠성님을 통해 내 이마의 관록궁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쉴 때는 내 몸속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가난의 찌꺼기, 질병의 고통, 원망과 한숨의 검은 연기가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행의 원리에 따라 맑은 금김의 기운을 채우고 탁한 숫새의 기운을 배출하는 이 호흡을 매일 7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들은 헛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온 음양오행의 철저한 이치이자 거대한 운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이마를 씻어 관록궁을 열고 소금과 파트로 가난 귀신을 멸살하며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길을 열고 호흡으로 기운을 맑게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다가오는 2026년 6월의 대우는 결코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두 손 가득 받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큰 복이 들어올 때일수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수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쏟아질 그 거대한 재물이 평생토록 단 한 푼도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줄 황금 방패를 치는 비법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강력한 기도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2026년 6월 여러분의 둥글고 환한 이마 위로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금은보화가 쏟아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물이 거세게 밀려들어 올 때는 둑을 높게 쌓아 그 물을 가두어야만 온전한 내 식수가 되고 농경지가 되는 법입니다. 재물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지가 열리며 들어오는 이 막대한 대운의 재물을 단 한 푼도 새어나가지 않게 꽉 틀어막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수해 드릴 가장 강력한 비술,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치는 비법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이 황금방패가 없으면 질투하는 악귀들이 꼬여들어 순식간에 재물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재물을 영원히 지켜줄 이 황금방패를 치는 방법은 의외로 여러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이후 여러분의 통장에 수억, 수십억의 상상조차 못한 큰돈이 들어오고 빚잔치가 모두 끝났을 때 절대 그 기쁨을 밖으로 경솔하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가난 귀신 못지않게 아주 무섭고 지독한 탁기를 뿜어냅니다. 친척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어오면 그저 조상님이 돌보셨는지 운이 조금 좋았을 뿐입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겸손함과 입단속이 바로 첫 번째 황금 방패입니다. 또한 갓 지은 밥을 나보다 자식에게 먼저 주었던 그 따뜻한 보살님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들어온 재물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부처님 전에 기부하며 선업을 이어가십시오. 그 선업이 겹겹이 쌓여 세상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지 못하는 무적의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다소곳이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굽은 등과 쑤시는 무릎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닫혀있던 관록궁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2026년 6월의 대운을 여러분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영험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며 하늘에서 눈부신 황금빛 소나기가 여러분의 이마를 거쳐 온몸을 따뜻하게 적시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동안 흘렸던 억울하고 원통한 눈물은 이제 모두 말라버리고 오직 평안과 환희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영혼을 담아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여러분의 명운을 고하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의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대감이시여 여기 한평생 뼈가 부서져라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모진 풍파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원망보다 인내로 선업을 쌓아온 갸륵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밥알만 보며 허기를 달랬고 남편과 자식이 남긴 빚더미에 깔려 숨통이 막히는 밤에도 남몰래 눈물만 삼키며 살아온 참으로 불쌍하고도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의 둥글고 환한 관록궁이 그동안 탁한 앞머리와 가난 귀신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 억울한 봉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6월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웅장한 시기에 터주신이시여 소금과 팥의 매서운 기운으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떠리를 튼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 문 밖으로 내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가정에 궁핍함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굳건한 결계를 쳐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이제 맑게 씻어낸 이들의 헌한 이마 위로 수십 년간 받지 못했던 천금 같은 재물과 관록의 기운을
마치 장대비처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금전운이 뻥 뚫려 대간수가 흐르듯 들어오게 하시고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에 따뜻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어 무병장수하며 남은 여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쌓아 올린 황금방패가 천년만년 굳건하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두 손 모아 축원하나이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방금 이 기도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분을 잇는 거대한 대운의 계약이 강력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뿌리내리게 하는 마지막 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손끝으로 부처님과 신령님께 올리는 작은 서원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비를 내 그릇에 찰랑찰랑하게 담아내는 확실한 잠금 장치가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도 함께 좋아요를 누르며 서로의 대운을 축복해 주십시오.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다가올 2026년 6월의 기적은 수백 배, 수천 배로 눈덩이처럼 커져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여러분의 넓고 환한 이마 위로 전에 없던 맑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가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이 선택한 큰 부자이며 남은 생에는 오직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일만 남았습니다.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녕과 성불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쏟아지는 돈벼락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뵐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천기누설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가정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